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대 교회에 보낸 주님의 말씀 하는 은혜를 주고자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 책망도 받고 칭찬도 겸하여 받은 교회가 3교회 있죠. 그 가운데 칭찬은 그만두고 책망만 받은 오직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어요. 그게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피 흘려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고치고 잘한 것은 칭찬해 가면서 하나님이 피로 사신 제단을 붙들어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못된 짓 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우상 숭배하는 등등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호하게 책망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세요. 깨달으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리하면 진노를 그치고 보장된 축복을 받게 해주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조건 책망하고 무조건 저주하고 무조건 짓밟고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대교회는 7교회 중에 가장 준엄한 책망을 받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문제는요, 외부에서가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왔습니다. 많은 붕해를 다니다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대화를 하는데 어려움 당하고 상담도 하고 하는 거 들어보면 모든 게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서 힘들어서 머리 빠지고 흰머리가 팍팍 나고 그냥 원치도 않는 암들이 생기고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사대교회는 바로 외부적인 문제로 온 게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서로 감싸주고 덮어주고 이해해야 할 텐데 서로 섬김을 받으려 하며 권위를 내세우고 목에 힘을 주고 내가 믿음이 제일 좋은 척, 내가 제일 많이 가진 척, 내가 제일 똑똑한 척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은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교훈을 받아야 돼요. 깨우침을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오는 말씀이 이 사대 지역의 어떤 상황이었느냐, 그 지역은, 그리고 그 지역 속에서 사대 교회는 어떤 상황이고 어떤 형편이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사대 지역의 상황은, 이 사대라는 도시는 두아디아 도시로부터 남쪽으로 약 48km 떨어진 위치에 있는 도시입니다. 현재로는 그 지역이 터키에 속해 있어요. 그 이전에는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다고 그래요. 이 사대 지역은 무역의 중심지이고 전략적 가치가 아주 높은 곳입니다. 상업적으로 너무 번창한 도시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생기잖아. 부의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생기고 명예와 권세가 생기면 없던 것이 생기잖아. 그게 뭐요? 사치, 방탕, 허영. 그래서 사치의 도시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힘들 때 그냥 엎드리고 기도할 때 믿음이 쑥쑥 자라고 겸손해지고 교만하락에도 고개가 숙여지는 판인데 잘 나갈 때 교만해지잖아요. 방탕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잖아요. 예배와 멀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힘들 때 저녁예배, 철야기도, 새벽기도 잘 나오는 걸 너무 많이 봐요. 근데 잘 되니까 안 나와. 왜 나오니까 바빠서요. 얼마나 바쁩니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그래서 한 번만 더
반복해버려야겠어. 눈, 코 안 뜬다. 어떻게 돼요? 사망, 죽는 일만 남겠죠. 여러분, 은혜 받은 증거가 뭡니까? 늘 얘기하잖아. 산보가 있으면 은혜 받은 거다. 기억나죠? 뭐예요? 첫째 뭐예요? 기뻐. 그 다음에 예뻐. 그 다음에 바빠진다. 결론은 바빠진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니까 하는 일이 너무 잘 되니까 막 바쁜 일이 막 생겨. 그러니까 바쁘다고 핑계대고 예배가 등한히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기도가 없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출애굽기에 나와요. 20장에.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겠죠. 어머나 내게 가까이 오고 열심히 해서 너 잘되게 해갖고 바쁘게 만들었더니 바쁘다고 안 오는구나. 알았다. 이제부터 절대로 안 바쁘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요. 진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냔 말이에요.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주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부족하지만 종에게 주시는 영적인 감동을 여러분에게 깨우치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대 교회에 어떤 형편이 있을까? 이 사대 교회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점점 등한시했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물질의 그 축복이 자칫 남용하거나 사치의 수단이 될 때 그 풍요는 오히려 신앙의 걸림돌이 되었어요. 심각한 시험의 올무에 봉착하게 되었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를 뭐라고 판정을 내렸냐면요, 성경 오늘 본문에 보세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이렇게 판명을 내렸어요. 여러분, 다 겉볼 때는 살았고 활기가 있고 화려하고 뭐 얼마나 좋아 보여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너는 죽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대교회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한번 찾아봐야죠.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의 모습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죠. 7영이라고 했죠. 7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7초 때는 7교회를 가리킨다고 계시록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또 1장 20절 계속 읽어보면 7별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의 종들과 또 주의 사자들과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에게 영적인 깊은 뜻과 교훈이 있는데, 여기서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겠습니까? 7영이라 표현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내적인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확증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한번 보시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야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죠,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사대교회는 겉으로는 산 것 같았는데 실상은 죽은 것이라고 본문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지적 형태만 갖춘 그들에게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7영과 7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였지만 언제든지 주님의 충고와 준엄한 권고를 받아들이고 진실로 가슴속에 우러나오는 잘못됨을 회개만 한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전제가 오늘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잘못했습니다. 뭐가 자존심이 상합니까? 교회를 향해서, 목사님을 향해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잘할게요, 안 그럴게요. 그게 뭐가 자존심이 있습니까? 성경에 이렇게만 하면 지혜가 온다는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남을 죽이는 종교가 아닙니다. 살리는 종교이거든요. 기독교는 남을 정죄하는 종교가 아니라 용서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미워하는 종교가 아니라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수의 4대 교인들이 있어. 참 중요하지요. 다들 신앙을 저버리고 향락에 빠지고 돈이면 최고다 목에 힘주고 있었는데 소수지만 4대 교회 교인이 있었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렇게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소수가 없다면 큰일 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왜 이렇게 비참하게 심판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4대 교회에 주신 주님의 준엄한 책망이 있었어요. 책망만 받은 교회니까. 그게 본문 1절입니다.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행동하고 남이 안 보이는 데서 쑥덕거리고 뭐하고 하는 거 다 그거 내가 다 아노니, 네가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어. 직분도 가졌고, 정말 남들이 볼 때 믿음 좋은 것처럼 보여. 그런데 실상은 죽은 자야. 책망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은 살았을 때가 가치가 있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가족들이 천재고 박사기를 천재 갖고 공학 박사가 돼도 여러분 힘들 때 가끔 나타나서 이메일 체크해주고 인터넷 체크해주고 설거지도 도와주고 그렇게 하십니까? 죽은 자는 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자가 죽은 자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더라고, 성경 말씀에.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전해줄 테니까 내가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6절 성경만 읽어드릴게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악으로 있는 사람들은 죽은 자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로다. 말로만 하지 실천이 없고 열매가 없어 죽은 거래요. 또 로마서 8장 13절 영적으로 살지 않고 육신대로 살면 이것은 다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삽니까? 영적으로 삽니까? 영적인 게 우선순위입니까? 육신적인 게 우선순위입니까? 로마서 8장 5절로 6절 사람은 영에 속한 자가 있고 육에 속한 자가 있나니 육에 속한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얻느니라. 나는 여러분 말씀만 드립니다. 해석하고 그러려면 5시간 설교해도 못다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듣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 책망한 게 뭡니까? 4대 교회에 네 행위가 온전치 못한 교회였구나 라고 책망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온전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온전할 때 체험해서 보세요. 7번 목욕하라 6번까지 목욕해도 아무것도 안 나섰어. 온전하게 7번째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죽을 병에서 살았어요. 남한 장군이 7바퀴 돌아라 6바퀴 돌아도 금도 안 갔어요. 마지막 온전히 7바퀴 순종할 때 저기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사랴 신민들 400명 850대 1의 대결에서 이긴 이유가 뭡니까? 야곱의 12지파의 수요에 따라 12돌을 온전히 쌓았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 온전한 재단이 쌓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온전히 쌓아야 돼요. 온전히 기도재단, 감사재단, 11조재단, 주일 예배재단 여러분 쌓아야 됩니다. 전도재단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특공대, 전도특공대 이제 가동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내일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며 어두운 곳에서 있는 것까지도 다 주님은 아시면서 그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다니엘서 2장 22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즉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여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고,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저 사람과 교제해도 유익이 있고 내가 플러스가 되는 것 같아도 돌아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에게서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내 속에 성령의 충만함과 그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가득 채운 사람과 함께하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면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7가지 복이 나오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 복을 소개해 줄 테니까 이 복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의 메시지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계시록 1장 3절이죠. 또 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주의 일 열심히 하다가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 말이고요.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잠자지 말고 신앙생활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신앙에 잠을 자지 않는 자, 칭의의 옷을 입은 자, 성령의 옷을 입은 자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계시록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이 빰빠밤빰빰 빰빠밤 하고 대사로니가전서 4장 16, 17, 18절과 함께 오실 때에 여러분 들으세요. 금성을 듣고 들림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대사로니가전서 4장 16절 열심히 충성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계시록 2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깨끗게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든든한 교회가 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사대교회에 주님이 주신 그 권면이 있어요. 또 거기에 따르는 처방약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첫째,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의 기쁨과 감격을 절대 잊어먹지 말라. 이게 오늘 3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받은 말씀을, 그러니까 이 말은 감사하고 살으라는 거고, 두 번째가 받은 말씀을 본문 3절에 뭐예요? 지켜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지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법도를 지키세요. 주의 종의 목회의 방침에 지키세요. 가정을 지키세요. 자기 믿음 지키세요. 주의 종을 지켜주세요.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세 번째, 오늘 본문 3절에 회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은 지난 시간도 말씀했지만 헬라 언어로 메타노이손 혹은 메타노니아, 돌이킨다, 방향전환하라는 거예요. 세상 것을 버리고 돌아서서 온전히 그리스도만 따르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3절이 일깨우라 그랬어요. 일깨우라는 말은요, 이 헬라 원어를 얘기하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요, 그레코레세스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요, 조심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대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언제나 항상 조심조심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적이
마태복음 25장 13절 예고 없이 오잖아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저녁 늦게까지 말이요 밤새도록 불 켜놓고 그냥 찬송하고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미스터 도 선생이 찾아오는 거 봤습니까? 불 꺼져 있고 코를 골고 잠자는 곳에 살살 오잖아요. 와가지고요 아무거나 가져가요. 어떤 분이 목사님 나 도둑 맞았어요. 어떻게 맞았는데 그거보다도요 참 나쁜 놈들이에요. 뭐가 나빠요? 도둑이니까 나쁜 건 사실이지만 자기 집에 처음 공개하는 게 저한테 보석함이 있었대요. 거기다가 보석들을 잔뜩 갖다 놨는데 너무 예쁘고 크고 좋아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그런 것들은 전부 이미테이션이고요. 진짜는 2개가 있었는데 조그만한데 비싸대요. 모양도 별로 없고. 그런데 미스터 도 선생이 초대하러 와가지고 어떻게 알고 그것만 싹 가져가고 화려하고 크고 좋은 것들은 다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이지. 왜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할까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예고 없이 갑자기 오시는데 깨어있는 자들이 안 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주 보물단지를 알잖아요. 여러분 보배로운 성도, 성령 받고 거듭난 자, 온유와 겸손으로 꽉 찬 자, 사랑이 넘치는 자만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지 그냥 아무거나 겉보고 화려하다고 목에 힘준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음은 살아서 움직여야 합니다. 합당한 자들만 주님이 취하간다는 거. 끝까지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을 줍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대교회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이렇게 너 책망하지만 이겨라. 그리고 보장이 있어요. 그게 본문 5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이기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그러면 여기서 이긴다는 승리라는 단어는 성경에 보니까 3가지 능력이 있더라고요. 이기면 뭐가 이기게 만드냐 우리를. 요한일서 5장 4절 믿음이 이기게 합니다. 요나서 2장 10절 소망이 이기게 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사랑이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 구체적으로 본문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흰옷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승리, 영광을 상징합니다.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주님의 보혈로 구원을 얻으며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며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결단코 계시록 20장 15절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요, 나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 예수님이 최고야고 시인하면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를 시인해 준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시인해 준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 사람이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 시인해 주겠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용기를 주고 칭찬해 주는 이런 자들이 돼야지. 서로 기죽이고 남을 업신여기고 그러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대교회 주는 교훈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책망받은 자가 되지 말고 온전히 돌이켜서 주님이 약속하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귀 있는 자들이 되어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한 주간 이런 메시지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다 보면 자기만 깝깝하고 자기만 손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보장이 따른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